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 접한 소식입니다. 미국 LA에 사는 하비어 머스크라는 18살 청년이 자신의 이름을 비비언 제나 윌슨으로 바꿀 수 있도록 LA 카운티 당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비비언 여자 이름이죠. 남성인데 자신의 성별도 바꾸고 또 last name도 바꾸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화제가 된 것은 이 청년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입니다.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는 아버지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토론토의 다운타운에 있는 라이어슨 대학교도 이름이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로 개명했습니다. 라이어슨이라는 이름이 역사의 재평가를 받게 되고 수치스럽고 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죠. 원주민 기숙사 시스템을 고안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때로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물론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가 이름을 바꾼 것은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주님이 종종 누군가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람, 큰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꾸어 주시죠.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부끄러운 이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의 뜻으로 바꿔 주십니다. 사울이 또 바울이 됩니다. 작은 자라는 뜻 바울, 더 겸손한 의미로 바뀌죠.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과 소망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곳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함락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 사내립에 의해서 영토의 99%가 점령당했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점령당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백수십 년이 지난 후에 주전 587년에 결국 그 성전도 예루살렘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0년 정도 살 즈음에 이제 그 근동 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자들은 모두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마침내 그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현실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도 예언하시면서 이사야서에서 선포되는 것은 그 폐허가 되고 빼앗긴 땅, 굴욕과 수치스러움의 그 도시가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헵시바, 나의 기쁨, 뷰라, 결혼한 여인,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것을 이 본문 62장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더 한번 확증하시죠.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더 아름답고 정겹게 다가옵니다. 거기서는 그 도시를 그리워 찾는 도시, 버릴 수 없는 도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주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전 잘못을 기억하고 계속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들고 또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삶과 이 세상을 봐도 그렇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또 학개서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재건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14년 동안 중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일지라도 그것이 중단되기도 합니다.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젠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전이 다시 완공되었지만 이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충만하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전을 기억하던 그 노인들은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기사가 에스라에서도 나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삶은 딱히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기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이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의 결점도 또 보게 됩니다. 또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은 예언자들이 만민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곳에 남았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했을 때 그들은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또한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또 다 배제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만민이 다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되리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했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게 됩니다. 결국에 이 역시 그림자입니다. 그 약속의 예언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십니다. 마침내는 십자가를 지는 대속적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열심을 내시고 또 스스로 헌신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 그분이 친히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쉬지 못하게 하시죠. 그런데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고 세상의 찬송을 다시 받을 때까지 하나님 자신도 쉬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구절 여러 번역본들이 있지만 대부분 번역본들은 하나님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얼핏 들으면 참으로 무례한 표현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독자들에게 말하는 때로는 역설적이고 신비스러운 방법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일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항해서 계속 요청해서 귀국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그 이방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은 귀국하게 됩니다. 이 회복의 예언이 에스겔서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이제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하실 것이지만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역설과 신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쉬지 못하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조금 쉬시기 위해서 또 몸을 숨기기 위해서 북쪽 두로 지역에 가십니다. 그때에 찾아온 여인이 있죠.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시리아와 페니키아에 이내 피가 섞인 이방 여인이죠. 그가 쉬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는 것은 나의 자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다. 너희와 같은 개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모욕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죠. 만약 이 여인이 그냥 주님이 쉬도록 계속 내버려 두고 또 예수님의 말에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다면 그 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전에 알던 한 청년이 유학생으로 이곳에 와서 참 힘든 일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또 이 땅에서 살 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유야 있겠죠. 또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기도한다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고 한편으로는 교만한 모습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목회자로서 이미지 관리를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니 하고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해야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 너는 뭘 믿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니? 그 청년이 불쾌해합니다. 한편으로 후회도 합니다. 그냥 이미지 관리할 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방법 말고 달리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난리의 소문을 듣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언제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늘 어려움은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이러할 때에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은 그 주님을 흔들어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마치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깨어나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주님을 깨우는 장면,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장면입니다.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물이 계속 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잠만 자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베개까지 챙겨서 주무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화가 나죠. 지금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모르십니까? 주님 일어나셔서 성난 큰 물결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성난 파도를 만납니다. 그 삶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분께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시죠. 도대체 언제쯤 믿을 것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꾸지람이 두려워서 주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베고 주무시던 그 베개를 뺏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이 이러한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쉬시면 안 됩니다. 밀가루 값이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가스비가 2불을 넘어가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쉬지 마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의가 빛같이 빛나고 주님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기까지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감히 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지난 날을 보면 감히 주님을 깨울 수 없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그것을 할 엄두가 안 나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그 주님께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게 하십니다. 또 그 성령도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부족할 것입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를 짓겠지만 주님과 함께 하더라도 풍랑을 만나겠지만 그때에 우리 삶의 파도를 세상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도록 예수님을 깨우십시다. 우리에게 다시 아름다운 새 이름을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그리워 다시 찾는 사람, 지워버릴 수 없는 사람, 그리워 다시 찾는 공동체, 지워버릴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발딛고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이 땅이 주님의 약속과 열심으로 그리워 다시 찾는 도시, 버릴 수 없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분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다.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와 이 땅에 그분의 정의가 동토하고 그분의 구원이 횃불같이 타오르는 날을 소망하며 그분이 기어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과 성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